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또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따라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 다시 한번요. 방주 안에서의 삶.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인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이 방주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굳게 닫히고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내렸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창문을 열고 쏟아진 거죠. 비가 쏟아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도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창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물이 잠기고 이제 산까지 덮이고 이제 산에 있던 이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비가 내릴 때만 해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감격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얼마나 쏟아지는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물 위에 둥둥 떠올랐을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또 구원받은 이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은 이제 끝모를 방주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 가족의 방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에 감격하는 삶이었다. 첫 번째,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에 감격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시작이 되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직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어떤 심정을 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 교차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일 먼저 이 노아가 든 마음은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살아남은 자로서의 안타까움과 미안함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미안함, 그러한 죄송함. 친구들은 죽었는데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 이런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오직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일가 친척들, 또 이웃들, 수많은 지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살아남은 자로서의 안타까움, 미안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것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지배적일 것을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들도 저들과 같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왔고, 또 가족들끼리 어떤 마음, 서로 격려하며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으니까. 또 동시에 그 다음, 하나님 다음에 누구한테 감사했을까요? 노아한테 감사했겠죠, 그죠? 그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온 가족들은 노아에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누가 감사했을까? 노아한테. 노아의 아내가 감사했을 것 같아요. 노아의 아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방주를 만들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은 노아의 아내가 좋은 소리만 했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좋은 소리만 했겠습니까? 뭐라고 그 짓을 하냐고, 그죠? 바가지를 긁었겠죠? 예? 방주 만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왜 방주에서 살지 그냥? 그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돈도 안 되는 이 방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남편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감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아의 아내. 저는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노아에게 감사했을까? 이 노아의 며느리들, 그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니까 그것도 순종했겠죠, 그죠? 근데 며느리들은 이만큼 나왔을 것 같아. 또 친정 식구들한테 막 핀자 들었을 것 같아. 네 시아버지 미쳤냐? 망령 들었냐? 왜 살아다 배를 만드냐? 예? 배는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니네 시아버지 뭐 망령 들었냐? 미쳤냐? 예? 막 핀잔하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며느들이 노아에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아버지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살아남았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이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감격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할 것들이 참만 있지만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최우선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게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모든 것이 죽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심판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뭘까요? 앞으로 종말이 오면 이 땅에 임할 심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면의 생물들,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어떻게 해요? 쓸어버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실현됐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방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방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뺏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방주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었다.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다는 건 뭐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방주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삶이가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구원의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땅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이제 물에 떠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축구장만한 이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배는 이상한 배입니다. 왜요? 그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 배를 움직이게 많은 동력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배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배예요. 오직 뭐예요? 배를 가고 멈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방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때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도 될 수 없고 성도도 될 수 없어요. 오직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에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교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님, 그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라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돛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키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돛들이 있고 너무 많은 키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에 감사하는 삶, 구원에 감격하는 삶이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 다시 한번요.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방주 안에 1년 이상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뭐하고 살았을까? 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1년, 정확히 말하면 1년 하고 10일 동안 뭐 하면서 살았을까? 1년 동안 방주 안,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빈둥빈둥 논 것이 아니에요. 시간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노아 그의 가족들은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증거를 대보라고요? 증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20절로 21절 말씀.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제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둘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노아에게 너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뭐예요? 놀지 말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이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신 명령입니다. 자, 이 노아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1년 동안 금식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짐승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방주 안에 이 몇 마리나 되는 짐승이 들어갔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1만 6천 마리가 들어갔대요. 1만 6천 마리. 그러면은 그 수많은 짐승들은 누가 먹여요? 누가 먹여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축은, 양식은 저축했지만 직접 먹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쎄빠지기란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막 그냥
24시간 제가 보기에는 8명이 16,000마리 먹이려면은 24시간 풀 교대로 그냥 정신없이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이러는 거, 죽으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방주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쎄 빠지게 그냥 죽으라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6,000마리 먹이듯이 그냥. 제가 어렸을 적에 엄청난 시골에 살았습니다. 버스도 하루에 한 3번 들어오고 그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친구들이 집에를 가요. 이제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려고 그러면은 그 왜 갈까요, 집에? 밥 먹으러 팔자 펴는 소리 하고 있어요. 소 여물 먹이러, 돼지 밥 주러.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학교 와서 가방 집에다 집어 던지고 뛰어놀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도 들어가. 왜? 소 여물 주러 돼지 밥 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살았나?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집에 소 한두 마리 정도 있었고 돼지 있었고 토끼 이렇게 그 정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먹이려면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방주 안에는 몇 마리가 있어요? 16,000마리. 차라리 구원 안 받고 말지. 방주 안에 안 들어가고 말지. 저희 윗집하고 저희 집하고 되게 친해요. 저희 사는 집이 3층이거든요. 4층 집하고 되게 친한데 제 아내하고 그 집 그 며느리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그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되게 친한데 그 가족여행을 가더라고요. 가족여행을 가는데 그 집에 이제 개를 키워요. 개가 이제 한 8뚱만한데 하얀 그 개를 키우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의 그 집이 이제 가족여행을 가는데 그 어머니가 여행을 안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보니까 왜 안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집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안 가시냐고. 그 집안에 개가 있는데 그 개 돌보느냐고 못 가셨대요. 개 밥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랬대요. 개를 맡기는 호텔도 있잖아요. 그죠? 어디 놀러 갈 때 개를 이렇게 맡겨주면 맡아줘요. 근데 거기다 맡기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개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 노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되는데 잘 적응을 못한대. 그런 데 보내면. 그러니까 개 한 마리 때문에 가족여행도 제대로 못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또 그렇게 힘을 쏟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몇 마리? 약 16,000마리가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여야 돼.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노아는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말해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운명,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합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쳤겠죠.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한 일주일 내리다가 그치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40일 지나면 방주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40일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방주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답답했을까. 여러분이 그들이 방주 안에 거했던 정확한 기간이 얼마였을까? 이 노아 그의 가족들이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 우리 고의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세에 2월 17일 비가 온 거예요. 근데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나이 601년 2월
27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들어가서 601세 2월 27일 날 나온 거예요. 정확히 뭐예요?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사실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주성의 생활이 매일 기쁘고 매일 즐거운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매일 기쁘고 즐거우세요? 그러면 미친 거죠. 여러분, 이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온갖 짐승의 똥냄새가 나고 오물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또 똥도 칠 곳도 마땅하지 않고 다 막혀 있으니까 때로는 틀에 박혀 있는 삶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마냥 즐거우세요? 마냥 기쁘세요? 마냥 막 감격에 흥분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참 감사하고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까먹게 돼요. 저를 보시는 표정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루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주일날에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저 예배 마치면은 예전에는 항상 집에 가다가 떡볶이집에 들려서 떡볶이를 먹고 그랬거든요. 떡볶이 오뎅 이렇게 막 들고 먹었는데, 지금은 뭐 동네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걸어 다니면은 막 우리 교인들 한 5분, 최소한 5분 이상은 만나는데, 네? 목사가 이렇게 옷 입고 거기서 오뎅 물고 있어봐요. 참 지루해요. 참 답답하고. 여러분, 주일날도 보세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갈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더욱이 목사는 또 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예 못 오는 줄 알아요, 그냥 명절 때. 그냥 너는 그러니 그리고 살아라, 그냥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보세요. 수요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까지 내려와서 어설픈 목소리로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 보기에 참 답답해 보여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저 뭐 하는 짓일까 도대체 저기 내려가가지고. 항상 제가 이렇게 봐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이게 쳐다보고 뭔 소리야, 뭐라 그러나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받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매일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의 삶, 하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오직 하늘로만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이 상중하로 나뉘어지는데, 이 창문이 이 지붕에서 한 규빗, 요즘 뭐라면 이 한 규빗은 요 중지에서 팔뚝까지를 말합니다. 45cm를 말하는데, 그 지붕에서 요까지 내려온 거에 창문 하나 난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문들이 나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거기가 뭐예요? 방주에서 창을 내는데, 이 방주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 규빗, 거기에다가 창문을 내라는 거예요. 거의 지붕에 붙어있죠, 창문이. 예?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문을 지붕에다 만들게 하셨을까? 의도가 뭡니까? 바깥 세상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노아가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는지 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보내요?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내죠, 그죠? 왜 굳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낼까? 하늘만 보이니까 비둘기와 까마귀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줄었는지 보려고. 예? 그게 뭐예요? 1년 10일 동안 하늘만 보고 하늘만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밖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꼭대기에 창문을 두셨을까? 썬루프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 밤낮 낮에는 파란 하늘과 구름만 봤어요. 밤에는 창문 열고 별만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만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성난 물결이 일어나고 성난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마치 쓰나미처럼. 여러분 보셨잖아요. 생중계되는 것. 일본 그 쓰나미 막 밀려올 때 막 다 쓸어가잖아요. 그죠? 예? 쓸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으로 못 보겠지만, 헬리콥터로 찍고 이렇게 못 보겠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 죽어서 부패되고 모든 집들이 무너지고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다 잠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죠. 두려움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만 창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에요. 짐승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짐승들이 막 파도가 밀려오는 거 한번 보세요. 들고 뛸 거 아니에요, 그죠? 들고 뛰고 막 뛰고 이리저리 뛰고 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방주가 박살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창을 내신 이유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하늘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열린 창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능력과 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답답한 것 같지만 때론 지루한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보세요. 인생의 가장 좋은 선물, 좋은 은사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 대신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모두 나를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만 같이 여행해 보세요. 예? 사흘만 곁에 있어 보면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막 낯설기도 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막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아픔이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고통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살잖아요. 목매어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누구 때문에 옵니까? 사람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배움도 가족도 심지어 건강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외롭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을 향한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삶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방주 안에서 삶은 내 의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주 안에서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염려는, 세상의 근심은 떠나갑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